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6절 못 찾았으면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아주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세상에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함께 합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 아멘. 오늘 시간에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것이 무슨 특별한 은사자만이 받고 약간 신비주의만 아니면 영지주의가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지금 부탁하시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어제 제가 네이버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따끈따끈하고 아주 믿을 수 있는 거지요. 이것은 무슨 기독교 교회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강진이 일어난 걸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1600명 이상이 죽었고 1000명 이상이 실종이 되었고 1500채 이상이 집이 무너졌는데 사람을 수색을 하다 도저히 안 돼서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어서 그 지역을 무더미 지역으로 다니 그냥 정부에서 선포하기로 됐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게 그 강진은.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놀라운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지역의 파루 공항에서 일어났던 그 인근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파루 공항에 그 기장 마벨라라는 기장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후 5시 55분에 이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스탠바이를 해가지고 그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너는 빨리 서둘러라. 빨리 서둘러라. 그러면서 너는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동요하지 말고 침착하게 빨리 서둘러라. 그래서 이 사람은 관제탑에다가 동의를 얻었습니다. 내가 지금 빨리 한 3분만이라도 지금 빨리 출발할 수 있게끔 허락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그때 관제탑에서는 6231기 33번 활주로로 이륙하십시오 하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 순간 이 사람은 정신없이 막 서둘르니까 부기장이 놀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에는 140명이 탔었고 이때 출발을 막 비행기가 막 활주로를 막 튀는 순간에 이 사람은 마치 활주로가 미끄럽지 하지 않은 것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울퉁불퉁한 걸. 그런데도 왜냐하면 이미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만약에 30초만 늦었다면 140명은 그대로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기록을 해서 보니까 막 해일이 밀리는 것이 관측되기 시작했고 그 관제사는 바로 거기가 그 비행장이 무너지면서 골절돼 가지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고 알려준다고 하고 비밀을 알려준다고 하는데 지금 이분이 목사도 아니고
기장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이 우리는 근데 전에 얼마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경고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그 높은 뜻 뭐 숭의교회 이동호 목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이 시대에 무슨 양심적인 뭐 아니면 바른 목사의 취급을 거장이라고 썼는데 내가 볼 때는 거장은 아닌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무당 같은 소리를 한다. 하나님이 무슨 징계를 했느냐. 그냥 일어난 자연재해지. 근데 지금 이 사건을 지금 잘 보시라고. 이게 어제 네이버 뉴스 여러분이 들어가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요. 이 세상과 어울리들 안 해요. 묵묵하게 핍박을 받으며 혼자 그분은 주님과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은 뭐랍니까? 너희가 교회를 다니야, 지금 장로가 돼야, 목사가 돼야, 권사가 돼야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더라 않습니다. 분명한 건 뭐라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마벨렉 기장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벨렉 기장이. 근데 왜 우리는 이토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실체적인 삶을 못 삶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마치 만나는 사람이 마치 코 없는 나라에 코 있는 사람이 가면 바보인 것이 되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세상에 이 진리를 깨닫는 자가 극히 적어요. 진리를 깨닫는 자는 이 땅에 자유함을 찾게 되고 주님께서는 도마복음에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왜 목사님은 도마를 복음은 공관복음도 아닌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또 같은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뭐랍니까? 너가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 그러하니. 마벨라 기장이 만약에 이분이 기장 생활을 하면 얼마나 화려합니까? 막 안내양들하고 나가서 술이나 먹고 디스코나 추고 삐빠바 눌라나 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느냐 이거야. 제가 볼 때는 이분은 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봐요. 그리고 수없이 이분은 평소에 계시를 받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날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더 사인을 보냈다고 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성경은 수없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양을 이리 때에 내보낸 것처럼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은 뭐랍니까? 너가 이 세상과 친구라면 이 세상은 너를 사랑할 터 너는 이 세상의 친구가 아니다. 내가 너를 택했노라. 너는 이 세상을 밝히 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여 하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내 나라를 이 땅에 이루야 하고 내 복음, 내 진리를 이 땅에 알리할 사람이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랍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죠?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과 함께 행하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성령과 함께 행하라는 거예요. 발을 맞춰서 같이 나가라는 거예요. 너 혼자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네 몸이 성전이라면 너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네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영적인 것을 마치 한없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만나야 하고 당연히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당연히 그분의 만지심을 받아야 하는데 수없이 못 듣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토록 놀라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어이할까 하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럼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여기는 다 거의가 침례나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침례나 세례는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앞에서 강하게 우리는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주인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절대 살지 않겠습니다. 선언하고 맹세하고 도장 찍고 사인한 겁니다. 그래놓고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래놓고 마음대로 사는 거야. 이것이 당연한 걸로 돼버린 거야. 당연히 못 만나지요. 성경이 왜 틀립니까? 성경이 왜 틀리냐고. 당연히 내가 그 삶을 안 사는데 주님이 만나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동시에 골로새 1장 13절에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길에서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는 뒤지게 이제 큰일 난 거야. 예수님 믿는 순간에 이제 막 환난은 막 오고 가만히 있던 마귀는 다 대들고 가만히 있던 가족마저도 막 슬프게 만들고 이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전부 다 이 기독교가 뭘로 맞춰졌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막 복을 받는 데다 맞춰져. 복을 받지요. 제가 보면 두 사람이 받아요. 첫째, 절침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버리한 사람이 받아요. 왜냐하면 주님 알려주려고. 두 번째, 많이 성숙해야 그때 주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바뀌었을 때 그는 정욕적인 기도를 하더라 안 해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기도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랍니까?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럼 반대로 얘기합니다. 주님과 나랑 관계가 없어. 주님 말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았어.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도 무엇이든지 안 된다고 봐야지. 근데 사람들은 막 입만 크게 열 일이야. 그러다 찢어지면 어떡하려고.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죠. 정확하게 봐야죠. 여러분, 우리는 새로 태어나자마자 영으로 거듭나자마자 어마어마한 이제 영의 세계, 육신의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4차원 영의 세계를 들어가야 하고 그 영의 세계를 들어가는 순간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처럼 얼마나 많은 그 복음 하나님 생명을 만난 자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얘기하잖아요. 길가밭은 뭡니까? 하나님 생명을 만나지도 못하고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못 만났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끝나버렸어. 길가에 심은 길가 땅땅한 땅 위에다가 씨를 놔봐요. 뭐가 와? 하나도 이 밑으로 씨를 못 내리게 뭐가 와? 새가 와서 쪼아 먹었다. 새가 뭐야? 마귀가 와서. 근데 길가가 왜 길가밭이요? 그 심령이 이 세상 사는 방법 길루다니 가득 찬 사람, 모든 기준 모든 방법을 지금 세상 방법으로 다 하는 사람, 이 길가봐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가치관, 기준, 행복, 조건, 이념을 다 따라가는 자. 이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들어가도 이 천국, 하나님이 이 영으로 성령님을 만나서 그분과 동행을 하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런 분들은 뭐냐면 갈수록 더 강박해져. 신앙생활을 할수록 그분이 직분을 받으면 그분 밑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거야. 그건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그냥 지휘관 하나 잘못하면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때서부터 이제 곡소리 났다고 했어 그냥. 근데 이 교회도 똑같아.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죠? 180도로 내가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는 내가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고 180도로 모든 게 바뀌어가지고 어느 정도로 내가 지금 이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 이 제대로 지금 인도함을 받는다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변화가 나타나요. 그 옛사람은 찾아볼 수 없게끔 변화가 나타났어야 한다 이거죠. 돌밭이 뭡니까? 흙이 있어서 거기서 씨가 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난 거야. 예수님 생명을 만난 거야. 그래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했는데 뿌리를 더 내리려고 보니까 햇빛이 내리니 돌밭 위에 흙이 조금 있는 데에 올렸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곧 타서 말라 죽었다고 해요. 뭐죠? 그러면서 뭐라죠? 그 타서 말라 죽인 돌밭의 이유를 그 요인이 뭐라고 하죠? 수없이 하나님 이제는 영적인 진짜 소모세도 만났고 진짜 이제 은혜도 받고 진짜 이제 교회도 찾았는데 하려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바로 핍박과 환란이 오는 거예요. 너 그 교회 가면 죽여버릴 쳐. 너 교회 가면 나랑 이혼이요. 막 이런 나 견딜 수 없는 내가 이길 수 없는 핍박과 환란이 오는 거야. 어떤 사람? 진짜 진리를 찾아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해당이 되더라네. 해당이 되더라네. 왜? 그냥 거기는 검은 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진짜 이 사람이 생명이 복음이 들어가서 제자가 될 수 있고 군대가 될 수 있다면 그 핍박과 환란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먼데서 아니라는 거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통치할 수 있는 사람, 그 꼴 안 보면 안 되고 끊을 수 없는 관계의 사람으로부터 핍박이 오는 거예요. 환란이. 그래서 되게 거기서 무너져요. 그런데 뭐죠? 그가 만약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니 만약에 그 믿음으로 지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도 살고 그 가정도 사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걸 내버두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고 복음을 지키는데. 그런데 거기서 거의 99%가 넘어지는 거야.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시던 불의 사람들. 그 사람에게는 뭐가 들어오죠? 이제 마귀가 불화살이 날라옵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좌절과 불안과 초조와 낙심과 수없는 불화살이 막 날라오는 거야. 너 요새 잘못 살으면 재수 없으면 100살도 더 넘게 산단다. 그런데 너 준비된 게 없지 않냐? 너 돈 얼마나 준비했냐? 네 자식 봐라. 너 효도하게 생겼냐? 너 늙어서 네 거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냐? 막 그냥 막 이것이 막 들어오는 거야. 막. 우리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을 막 주기 시작해서 100살 넘은 사람이 18,000명이 넘었다니까 저도 글로 들어가려고는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전혀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지금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 세상은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아나니. 그런데 뭐죠?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없이 신학적 교리적으로 나는데 기름 부음으로서 세례로 저고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서 주님을 생명으로 만나들 못하는 거야.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앞뒤로 다니 논문을 쓰고 이 앞뒤로 다 외우고 다 따달따달 뭐 이걸 다 정리를 하고 몇백 권의 책을 만들 수는 있는데 그분을 영으로 못 만난 거야. 이걸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도 12제자도 신학교 안 나왔어.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겨.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거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깨달음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는데 지금 이것이 무식한 사람이 된 것처럼 돼버린 거야. 누가? 교회에 마귀가 들어와서 전부 다 이걸 만드는 거야. 왜? 이걸 깨달으면 군사가 되고 이걸 깨달으면 마귀 나라를 무찌르는 용사가 돼버려요. 왜 그렇죠?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귀신을 쫓고 성령의 이름으로 내 안에 귀신을 쫓으면 천국을 이루는 사람이 되니까. 마귀가 이거만큼은 마귀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뭐랍니까? 우리에게 이 성령을 받아르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깨닫게 해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외워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는 영의 세계, 이 3차원의 글자로 되어 있지만 이건 영의 4차원이에요.
이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성령이 가마로 쓴 거라. 성령님이 깨닫게 하야 이걸 아는 거야. 이걸 아무리 토시 하나 틀리게 성경을 앞뒤로 외우고 해도 아무 알 수가 없어. 어떤 사람? 성령이 깨닫게 하야. 아까 그 마벨라 기장은 성경을 100% 믿으시고 기도했을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2절에 뭐랍니까? 그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하고 기업이 뭔가를 알게 하고 능력이 뭔가를 알게 하고 성경을 이것을 실제적으로 믿는고 사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 생명의 이 저기는 하나도 만나 본 적도 없음에 그냥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믿는 거야. 그렇게 뭐가 되죠? 그들이 특징이 나와요. 첫째,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죄를 이기들 못해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신앙생활, 죄대로 신앙생활하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성령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성령님이 실제인 걸 알고 성령님을 만나다 보면 뭐가 알게 되죠? 지옥과 천국을 알게 돼요.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더라 안 해요. 그리고 이분이 사인을 해요. 이분이 다스려요. 이분이 환난을 줘요. 이분이 연단을 줘요. 그러면 이분이 자식을 훈계하듯이 끌고 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야 죄를 이기는 거예요.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이길 수 있죠. 천만에 만만에 찾아보세요. 두 번째, 기독교는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삶이에요. 그런데 한없이 이기적인 신앙생활들을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연단을 받지 않으면 연단을 받아야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이 생명이 나오더라네요. 기도에도 나타나더라네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네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뭐랍니까? 사무엘이 야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그가 말할 대로 땅에 말이 떨어지지 않더라. 취함을 받을지어다 하면 막 취함 받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나와야 하잖아. 근데 한 사람도 안 나와. 안수도 안 해. 왜? 이나저나 안 될 것 같으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이 될 수도 없고 우리의 여기다 소망을 걸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께서 오시면 수없이 보혜사 성령으로서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스승처럼 대멘토처럼 대변인처럼 알로스 파라크레도스 우리를 막 그렇게 보호하면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데 그 성령을 전부 다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어요. 성령을 거절하고 거부하면 뭐라고 하죠? 주님이 괜찮다면 상관없지. 그러고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너가 나를 욕해도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허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이 땅과 저 땅에 사함이 없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왜 그렇죠? 성령의 사역을 막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그것을 갖다 거부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지금 얼마나 회방합니까? 얼마나 거부하고 얼마나 멸시합니까? 얼마나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성령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부터 8절 뭐랍니까? 이 성령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물과 성령을 통해서만이 통한 자만이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의 사람은 그러하느니라. 바람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막 논쟁을 합니다. 이 영적인 걸 갖고. 아니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이 천지에다 책으로 다 갖다 놔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책으로 다 놔도 놀 수 있는 많다는 거예요. 큰 것만 갖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정경만 갖다 넣은 거예요. 거기 성경도 정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외경이 있어요. 위경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저희가 된 거예요. 왜? 그게 뭐죠? 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데 전부 다 이것을 3차원의 세계 지식적인
신학적인 관점에서만 자꾸 바라보는 거야. 악이 뭡니까? 다 잘라내져요. 그럼 앞뒤 뒷장밖에 더 남아요. 다이어트는 여자분들이 해야 아름다운 거지 성경이 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다 이거지.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그분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려줘요. 또한 그분은 성령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 뭐냐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죠. 거기에 제가 얘기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신학적으로도 잘못됐다고 안 하지요. 하나님이 생명이 나타나고 진짜 온전하게 주님의 나라 안에 제자가 됐다면 죄를 이기게 되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생명이 나온다는 건 이건 누구도 부인하든 못할 거예요. 속으로 하고 싶어도. 근데 지금 전부 다 이단에 끌려가 저기가 이게 나오느냐 이거야. 우리는 계시를 못 받아도 알 수 있다고 성령을 합니다. 포도나무, 가시나무가 포도를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엉겅퀴가 무화과를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매,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기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느냐 이거야. 열매가 나오느냐 이거야. 근데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 종교인으로 그냥 계속 걸어가는 거야. 하고 마치 자기는 성공한, 아니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종교인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한순간에 죽음이 옵니다. 지금은 깨달을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한순간에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날에 어느 교단, 우리 교파, 우리 교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성경 말씀만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제 사상이나 논리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들 못하고 정상이라는 거예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데 음성 한번 듣지 못하고 자기는 주님 제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늘 얘기하지만 믿는 자의 표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진짜를 알 수 있는 길을 얘기해 줬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들어오들 않는 거야. 그리고 마치 십자가, 희생, 자기 부인 이런 거 싫다 이거야. 여기서도 내 맘대로 살면서도 하나님 용서해주고 난 이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도마서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말을 함께 탈 수가 없듯이 두 화살을 땡길 수가 없듯이 하나님 나라와 물질과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 겸해서 섬길 수가 없다고. 한 사람이 두 말을 어떻게 탑니까? 그런데 다들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세례 받았느냐 이거야. 로마서 6장 3절에 세례는 너희 옛사람을 장사 지낸 바 알지 못하느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부명예 권력, 이 세상 그 행복, 이 세상 그토록 재미난 그 가족들의 그 사랑,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호족부가 하늘나라에 가 있고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땅에 이제 나의 통치를 하는 건 내가 내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그 자에게 왜 성령님이 안 오시느냐 이거야. 그 자에게 왜 성령님이 함께함이 없느냐 이거야. 아니죠. 떠날 수 없이 그분은 함께하죠. 아까 주님이 뭐랍니까? 23절에 요한복음 14장 나를 사랑한다는 자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 계명 내 말씀대로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나와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성령이 들어와서 함께한다는 거죠. 성령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오늘 내일 그 네이버에 있는 이번 뉴스에 나온 것을 이걸 발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앞에다 카페에다
아니면 여러분 핸드폰에다 집어넣으세요. 아,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마치 음성을 들었다면 비웃어요. 비웃어요. 아니죠.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해? 이건 뭘 믿고 뭘 믿는 거냐 이거죠.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지. 이걸 수없이 비웃으면서 이것은 뭐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게 아니지요.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이지요. 다른 복음이지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에게 결과는 뭡니까? 이 땅에서 저주가 풀리지 않고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을 만날 수가 없지요. 만날 수가 없지요. 성령께서는 뭐합니까?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이 축도를 할 때 많은 성령님이 교통함이 있으시고, 이게 뭐죠?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를 교통하시는 분이야. 통하게 하시는 분이야. 전화선 같아.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야. 근데 통화가 안 되면 옳다고 지금 하는 거야,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이사야 1장과 이사야 59장을 보여. 너희들이 너가 부르짖어, 네가 수없이 부르짖어 나를 기도해도 내가 만나지 않고 고개를 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네 손에 피가 있고 너와 죄악이 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뭐가? 화목은 뭐가? 죄가 해결가 되고 죄로부터 떠나면 그분과 통화가 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근데 안 되면 자기를 정당화다 시키는 거야. 성경이 지금 이 얘기를 잘 해봐요. 지금 이거 초등학교 6학년만 봐도 이 얘기를 지금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생각나게 이분이 다 알려주시는 분이구나. 요한일서 2장 27절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죠? 선생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분이 직접 가르치시느니라. 저는 몇 번 얘기했지만 45가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8개월, 7개월 약. 잠을 한심을 안 재우며 성령께서 영의 세계를 가르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밤새 잠을 안 잤는데 그 이튿날 아무 끼떡이 없다는 거야. 하고 눈물만 나오는 거야. 근데 남자가 어떻게 울읍니까? 나라를 뺏겼을 때는 운다고 하니까 울던 못하고 주로 차 위에 가서 울었어. 그냥 운전하면서. 그냥 수준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막 나는 거야. 성령이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동일하시다 이거죠. 근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여정을 보세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들이 막 걱정이 안 돼? 제가 이렇게 막 매일매일 하루에도 집회 한두 번씩 하면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이라도 깨닫게 해서 하나님 군대를 만들려고. 내가 지금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있다면, 이 가슴에 성령이 불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이 사역에 열정이 없다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하나의 신앙을 지킨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꺼져가는 거 신앙이에요. 이건 소멸되는 신앙이에요. 성령이. 가슴에 막 불이 붙으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이 뜻을 이룰까? 몸부림을 치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할 때 주님이 뭐랍니까? 생각나게 깨닫게 해줘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주님의 나라 일을 안 하고 내 개인적인 일을 수없이 막 고민을 해봐. 그러면 생각나게 깨닫게 해주죠. 누가? 마귀가. 정말이요. 마귀가. 망령 충만한 방법 쉬워. 주님 안 보고 세상 쪽에서 막 계속 걱정하고 막 해봐. 우리는 제가 지금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사역을 해도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가 들어와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성령님이 계속 들어와요.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어 우리를. 그래서 면류관 받는 순간까지 우리는 피가 나는 영적인 전쟁을 하며 수없이 마귀는 불화살을 쏴요. 우리를 참격하려고. 그래서 한없이 이기는 좁은 길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이 좁은 길. 내가 지금 좁은 길을 잘 가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주님과 지금 온전한 관계에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느냐 이거야. 이것을 점검해야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랍니까? 네 안에 믿음을 한번 점검해봐라. 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믿음의 낙제자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모든 결정권은 이분이 가졌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모두 이분이 기뻐하는 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죄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달려가게 됐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변과 비교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 말씀 앞에 서보세요. 말씀이 진리시고 이 진리가 여러분을 천국을 인도하는 길이에요. 이 안에서 성령님이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 살아계신 성령님을 만나게 되죠. 하고 그분의 만남뿐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의 능력이 나와서 나의 저주가 풀어지며 남의 저주를, 남의 결박을, 남의 억압을 풀어주는 해방자의 역할을 하게 되죠. 주님은 그거 하라는 겁니다. 우리더러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